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은혜 성소교회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자로서의 지식은 뭐냐? 믿는 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즉 믿는 자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빅뱅으로 성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돌파와 승리와 형통과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특별히 믿는 자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한번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인간, 이 사람들은 불안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내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안에, 몸속에 안에 있는 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께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알지 못해요. 또 앞으로의 정치, 경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참 불안전한 이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가끔가다 낭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 거. 여기서 보면 어찌하여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뭐냐?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낭망하며. 낭망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 다음에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사람은 불안한 존재예요. 그래서 불안 속에서 어떤 역사, 낙심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의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편의 기자는 아예 절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프로세싱을 보게 되면 단계별, 이 낙심의 그 단계별을 보게 되면 첫째, 첫째 뭐냐면 앞날을 알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사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육체적으로 병이 들거나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엉뚱한 일이 일어날 때 낙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낙심해서 거기서 빨리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상관이 없는데 낙심해서 기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불안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낙심의 다음 단계가 불안입니다. 낙심하게 되면 마음에 불안이 파도처럼 막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안이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약점은 낙심이며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계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29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니 재앙이 아니다. 희망과 평강이다. 소망과 평강이다. 오늘 아신 모든 분들 절망이 다 소망으로 바꿔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에서 평안으로 바꿔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시편 42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3편이지만 이 33편과 42편을 갖고서 제가 말씀을 선포한데 시편 42편을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는 멀리 이방으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먼 객지에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 사람은 영적으로 불안하는 것이에요. 이런 불안은 좋을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도 낭망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랬어요. 염려하지 말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근심하는 것은 회개에 이른다고 고린도후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불안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불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어디서 불이가 확 일어났잖아요. 건축 도중에 다 지어놨는데 안전 불감증이죠. 여러분들 신앙의 안전에 대하여 불감증이 생기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불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42편 3절을 보게 되면 그 이방인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엉뚱한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니 조롱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이 계신데 너의 형편이 어떠냐?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조롱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이 보기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여러분 자신이 보고서 참 너 참 안 됐다. 너 믿는 자인데 왜 이렇게 사느냐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뭐합니까? 책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낭망하거나 불안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을 보게 되면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이 믿는 자의 신앙과 하나님의 역사인데 첫 번째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신앙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은혜 성소교의 성도들아,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 좋을 때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하나님의 언하는 크리스찬들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출애굽기 1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케 형통케 하였더라. 지금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없는 자가 있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2절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잘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는 자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의 자세는 주 예수님을 갈급하며 찾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갈급하며, 하나님을 갈급하며 찾는 신앙. 시편 42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갈급하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갈급하며 찾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말씀에 갈급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불감증에 빠져버리게 되면요, 신앙이 변질돼 버리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에서 멀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찾으면 만나줍니다. 그래서 만난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묵상했습니까? 신앙이 변질되면요, 나중에 자기 변질됐다는, 또한 신앙에서 나태해졌다는 사실도 잊어버려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되고 다시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치유받는, 예수를 증거하는, 간증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늘 갈망하는 존재예요.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아파트를 5평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더 10평 갖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더 많이 갖기를 소유하고 있어요. 더 아름다워지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이 또 매출액이 더 잘 되기를 갈급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애로움으로 그 마음의 그 빈 공간이 부드러움으로 채워지기를 갈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오늘보다 앞으로가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람의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나오신 분들은 믿는 자로서 가장 큰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도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갈급하여 하나님께 저절로 기도하는 자. 아침에 일어나면 저절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영어 학원에 아이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어서 오는 아이들과 부모가 매를 때려서 억지로 보내는 아이, 학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가급한 마음으로 막 적으면서 하나라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빨아들이는 자세의 아이와 아유 아직도 안 끝났나 하는 자세는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믿는 자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자세가 하나님께 갈급하며 찾는 자세인지, 예, 하나님이 퍼스트인지, 세상 일이 퍼스트인지, 아니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첫 번째인지를 여러분들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편 42편 보면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 갈급한 영혼들은요, 예, 신앙이 초보자가 아니에요. 신앙이 더 단계가 성숙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다윗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을 얼마나 많이 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사울은요, 왕이 되자마자 타락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찾기에 가급했어요. 그게 시편으로 많이 고백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혼이 성숙된 자들은요, 가급함이 있어요. 목마릅니다. 하나님 채워주셔서 항상 날마다 새로운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저께 물을 마셨다고 해서 오늘 물 안 마셔도 됩니까? 아니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 갈급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세 번째로 우리의 믿는 자의 신앙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자의 신앙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TV나 오락은 좋아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술 친구와 함께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자기 취미생활과 함께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좀 약간 손해본다는 생각, 시간 낭비되는 생각, 이것은요 신앙이 변질되는 첫 번째 핵심적인 뭐냐면 그 하나의 근본 인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빨리빨리 점검해야 돼요. 사탄은 낭만과 불안과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고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응답받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믿는 자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뭐예요? 인자하심을 바르는 자들을 살피사.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예, 주의 인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주의 인자를 바라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예,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와 그냥 아침에 허둥지둥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시작하는 하루는요, 천차만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을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 주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의 사람 때문에 열받거나 화내지 마시고 평강의 주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평강을 베푸시고 은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과 주의 사람들 보게 되면 처음에는 좋을 것 같지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믿는 자의 신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불안합니까?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신앙이라면 요동치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게 되면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돕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을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야의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사탄 있잖아요. 사탄이 얼마나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얼마나 참석하고 괴롭힙니까? 하나님이 그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사탄을 그냥 놔두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시험하고 여러분들 격동시키는 사탄, 하나님께 골칫거리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골칫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 다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우심을 바른 신앙 안 되면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다가도 하나님께서 뱀을 놔뒀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뱀에게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뱀도 창조했잖아요. 사단을 뭐지 힘이 너무 크다고 가대평가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단의 여러분들의 유혹과 미혹을 통할 때
여러분들은 나는 과연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여기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을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후에 곧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시게 하고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로 나와 있어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단지 뭐냐면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하나님께는 사탄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믿는 자 마음에 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여러분의 병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씀에 주의할 때 모든 좋은 것을 갖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날마다 새벽마다 깨어 일어나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거나 낭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내 힘으로는 그건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 내 힘으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한계에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낭만하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의지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도울 힘이 없거나 힘은 있지만 갑자기 너를 도와줄 수 없어 할 때 낭만하는 거거든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찾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답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예.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기 때문에 너무 세상과 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묵상도 하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에서 과연 하루에 몇 분이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까? 몇 분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가? 그리고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은 6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3편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을 즐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이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사망에 이르렀습니까? 사망에 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도 여러분들은요,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겠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망 선고를 받는 자들 괜찮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터, 건강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을 보게 되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7번째, 이렇게 6가지 신앙을 갖고 있다면 6가지 돌항아리의 이 신앙으로 다 여러분의 몸에 다 채웠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7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3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3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거 읽겠습니다. 예, 18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심에 바른 자를 뭐야? 살피사. 여러분 살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나 이하지 목사를 살피려고 그러는데도 몸에 한계가 있어요. 집에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다 살필 수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6가지의 신앙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영역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 대통령이 여러분 살펴주더라도 엄청난 힘이 갈 텐데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감각하는 거예요. 감동도 없어요. 왜? 말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 성수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편 34편 18절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말씀이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살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7번째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첫 번째 살펴주시고 두 번째는 사망에서 건지시고 살리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19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여러분들 난치병에 걸렸습니까? 여러분 회사가 이태롭습니까? 삶이 어지럽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신도다. 사망에서 건지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시는 거야. 막 도와주셔. 하나님이 도와주고 밀어주시는 거야. 잘될 수밖에 없는 거야. 사단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막 장난치면 방패가 돼서 다 막아버린다는 거야.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이와 같이 오늘 본문 시편 33편 20절 읽어봅시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 성소교회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함을 선포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